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므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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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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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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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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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매일의 일상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2장을 찬송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여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드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그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드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개 숙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감사한 제목을 찾은 것,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만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높은데 매일의 일상을 도우시고 늘 친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 더러운 것을 내놓고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주실 은혜와 복과 말씀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이 6월 한 달 회복의 달 우리가 선언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놀랍고 큰 은혜를 감사하오며 매일의 일상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사건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범한 죄와 허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모든 내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저희를 정결케 거룩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복과 말씀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회복을 선언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또한 기도를 회복하며 우리의 모임을 회복하는 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침체되었던 영적인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복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하게 회복됨을 통해서 그 강건해진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 낮에는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성령의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나온 행적들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거룩한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마산 동강교회가 허물어진 재단을 수축하여 교회에 다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남은 여생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육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여름 행사들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선한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국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25 전쟁 72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명철을 주시고 교회를 탄압하는 악법들이 입안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감사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파급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파도를 말하고 급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마치 파도가 울렁이면서 여기에서 저 멀리까지 퍼져가면서 멀리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 가지 행동이 한 가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으로 파급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의 파급 효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그런 말이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기도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응답 그 외에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는 말은 영어 단어가 보면 great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일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줄 뿐 아니라 위대한 일, great
위대한 일을 네게 보게 해줄 것이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은밀한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mighty, 능력 있다, 힘 있다 할 때 mighty라고 하죠. 이 migh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겠다,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어울러서 그 이후에 파급 효과, 어떤 일까지 great하고 mighty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약속 아닙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 있어도 즐겁고 기도의 응답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것을 넘어서는 위대하고 great, 능력 있는 마이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네게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파급 효과입니다. 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저것도 그것도 또 다른 것도 이루게 해 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얘들아,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을 반드시 주마. 그런데 응답뿐 아니라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 크고 그래서 그레이트하고 마이티한 크고 위대한 일, 또한 놀라운 파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을 네게 내가 보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줄 테니 너 기도하지 않겠니? 이 정도까지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주니 너 기도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다리십니다, 기도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이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만약 믿음도 좀 희미하고 하나님을 그리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건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흉내이지 이게 진짜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근심하고 주눅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하나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세 가지 네 가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낙심하고 한숨 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잠시 멈추게 했다면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잃어버리게 했다면 이 회복의 달에 그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파급 효과를 우리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야, 드디어 임금이 저 교회를 손보기 시작하는구나. 저 지도자 야고보를 목 베어 죽였다.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헤롯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잡아 가두었습니다.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여러분 4명이 내교대로 지킨다. 16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지키는 겁니다. 든든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하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유월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문맥을 보면 이때는 굉장히 핍박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 앞에 분위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그는 누구지요?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게 지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저 스데반 하나만 죽일 게 아니고 전부 다 죽이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모이던 교회였는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저 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때는 회심하기 전인데요,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여러분,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넘겼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겁을 먹고,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는 이랬는데 아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작,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한 120명쯤 되는 그 사람 숫자 정도만 남고 나머지 한 3,000명이 되던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핍박.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주눅 들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회심하고 돌아온 사울을 도대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저 무슨 해코지 하려고,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오나.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또 판단을 못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움츠러들어 있었고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피해가 예루살렘에 굉장히 극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제금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큰 위기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일어나고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120명 좀 안 되는 이 초기의 멤버들은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렸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놓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3,000명이나 모이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이 몰아닥쳤고, 지금 헤롯 임금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집권자들은 스데반뿐 아니라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놀라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자, 6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봅시다. 6절 이하에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러면 저절로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옷 입고 따라오라, 그런 말이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너 겉옷을 안 입었냐? 겉옷까지 입고 다 복장을 다 갖추어서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이러고 지금 얼떨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 파수꾼도 지나고 둘째 파수꾼도 지나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는데 문이 저절로 또 청 열렸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누군가가 기도하자, 우리가 이럴 때 기도밖에 할 게 더 있나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 이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헤롯의 마음을 밤새 바꿔놓든지, 아니면 뭐 기도원 삼인용사 같은 그런 결사대가 감옥에 막 이렇게 쳐들어가서 감옥을 쳐부수든지,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오게 하든지, 아니면 밤에 헤롯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짖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야말로 이 영화 같은 이런 방법, 사람은 손 하나 쓴 게 없습니다. 쇠사슬 저절로 척 벗겨지고 감옥의 문은 척척 자동적으로 열리고, 여러분 거기에 2개나 되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겉옷까지 다 챙겨 입고 신발까지 신고 나와도 모를 정도.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른 방법으로도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주눅들어서 움츠러들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에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성도들이 이제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이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얻고, 그래야 이 성도들이 기도에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드로는 이 신기한 은혜를 입고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11절에 본 대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리고는 당장 교회로 달려갑니다. 이 당시 교회가 어디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여러분 성령 강림했던 그 마가다락방,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려났구나.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 그 뒤에 드러납니다.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없었는가 하면 지금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왔다, 베드로가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 여자아이의 이 말에 반응이 뭐죠? 미쳤다.
혹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뭐 기도나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좀 쓰는 용어 하나가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게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한 글자만 딱 붙어도 뉘앙스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합시다 이거 막 기도나 합시다. 기도나 합시다. 이게 뭐죠? 확신이 없는 거죠. 기도나 해봅시다. 기도나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이게 그런 말 들으면 참 기도를 하긴 하지만 마음에 참 이게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막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 기도나 해보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미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살려내셨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주눅들어 있고 그만큼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고 기도하라고 이제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기도하라고 기도를 회복하라고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다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베드로가 풀려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동안 핍박과 박해와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굶주림이 있는 이런 흉년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때에 기도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리고 이 응답을 보고서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드린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헤롯,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임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는지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뭡니까? 주께서 쳤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이 헤롯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와 교회를 공격하던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파급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헤롯이 죽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다시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성도들에 의해서 침체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파급 효과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흥왕하기 시작했다.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 이것 때문에 이런 베드로가 살아나고 헤롯이 죽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신다.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말씀이 다시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어질 때는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25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구제금을 아까 전달하러 왔다 그랬죠. 이걸 마치고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지금 누가 와서 보고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바울,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이 두 사람이 지금 구제금 들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와서 지금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돌아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 아까 나왔죠? 12절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현장. 그게 여러분 이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집의 아들인 마가 요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뭐하러 이
이런 뭐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돌아왔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의 현장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간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간증을 안디옥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이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면서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의 가슴도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운 마가의 간증을, 기도의 간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기도에 다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선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그 원흉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체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저 멀리 안디옥 교회의 기도의 열기를 뜨겁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 결과 세계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의 동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레이트하고 마이티한 일을 너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 그대로 기도에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도의 물결 효과, 파급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파급 효과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돌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물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파도는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최초의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5절에 있는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잡힌 것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 이 모든 기도의 파급 효과의 첫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울고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낙심되고 흔들리고 교회가 다 흩어지는 와중에도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야고보의 순교나 베드로의 투옥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 침체된 교회의 분위기 그대로 그냥 주눅 들고 그냥 그대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된 그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말했을 테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더 있나라고 하면서 잊었던 기도를 기억해내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던 크고 위대한 일까지도 이루어서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악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교회가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던 크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러 모여야 되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교회가 모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왜 죄와 악이 이 사회에 이런 극성을 부리는가? 교회가 모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교회고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항상 신비하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무리가 심판받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그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거기서 잡고 거기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회복을 선언하는 이때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수요 기도의 회복의 날로 정해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수요 기도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록이 되게 하자. 이번 수요일 기도에 여러분 다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불가피한 사정이 꼭 있어서 나오지 못하면 그 시간에 실시간 영상을 보고서라도 교회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놀라운 기도의 파급 효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에 놀라운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한국 교회에는 기도에 대한 간증거리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든지, 여러분 집회를 하는 부흥 강사들은 기도의 응답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밤을 새워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기도의 간증거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아니 30년 전의 기도 간증거리를 지금도 계속 추억처럼 되새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 간증거리가 벌써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수요일에 교회의 공적인 기도회로 그렇게 지금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모였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적은 숫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잊어버린 기도, 무너져버린 우리 수요 기도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수요일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8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매달 기도 제목을 조금씩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합심 기도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수요 기도에 참석해서 교회 8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마가 다락방,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신 기도의 놀라운 파급 효과까지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여러분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기도하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361장 찬송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채간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 다같이 일어나셔서 4절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행여나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삶을 잊어버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물질이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기도를 회복하며 온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여 기도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6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 기도의 회복의 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는 22일 수요일 1부에 낮 11시, 2부 저녁 7시 30분 여러분 1, 2부 수요 기도회 중에 한 번은 꼭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고 특별히 항존직 목사, 장로, 장로님 집사님들 반드시 참석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직분입니다. 은퇴 권사님 다 포함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반드시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국내외 선교 예배로 루마니아 실시간 영상 연결해서 루마니아의 이종전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피택 직분자 교육면 훈련은 오후에 6.25 구국성의 관계로 1시 15분에 당회실에서 모여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지금 킹덤 스토리 1권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권을 사무실에서 수령을 해 가시기를 바라고 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리집사회 원래에는 12시 50분에 우리 예배당 본당에서 가지고 권사회 원래에는 지금 1시 반 식당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메모가 올라오기를 2부 예배 후에 즉시로 모인다고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모여서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양곡교회당에서 우리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6.25 구국 기도성회 6.25 72주년을 이제 앞에 두고 기도성회를 모입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또 가셔서 또 여기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국 여전도회에서 여성 지도자 세미나를 화요일 오전 11시 창녕 전국 여전도회관에서 가집니다. 신원아 전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9시 40분 출발입니다. 여기도 가셔서 어쨌든 말씀 많이 듣고 집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큰 복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회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